저는 계속해서 주제 설교를 계속 전하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주제 설교의 주제는 은혜 위에 은혜로 성장하는 공동체 되고자 이 주제로 계속 말씀을 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그러니까 첫 번째 은혜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도 받아야 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연초에서부터 계속 전하고 있지요. 기억해 보시면 첫 번째 은혜에 대해 저는 이렇게 설교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은혜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받는 은혜다라고 설교했지요.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는 이 율법 말씀 다 지키지 못했는데 라고 하는 자각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 율법 말씀 지키지 못했으니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래서 나도 별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첫 번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더 이상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알고 스스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손을 뻗어 주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제가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은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은혜는 회개의 은혜요, 첫 번째 은혜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은혜요, 첫 번째 은혜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부터 계속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첫 번째 은혜만으로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은혜만으로는 부족하고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은혜가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겠지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은혜만으로는 족하지 않고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두 번째 은혜에도 이르러야 한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될 두 번째 은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 그 신앙에서 나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 하나님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가 되더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조금 곱씹어서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다소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려 2000년 전 사건을 우리가 듣는지라 배경도 문화도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또 흘러가는 이야기도 다소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해부터 함께 누리고자 하는 것이지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네 가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개의 배경을 알고 있어야만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겠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오늘 본문 사건이 있었다 하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씩 설명드리려면 너무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출발할 때부터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삐거덕거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삐거덕거리게 되었는고 하니 회심한 바울을 교회 안으로 인도해 준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친하고 이 둘 사이에 신뢰가 있는 사이여서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고, 이때 1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 하나를 두고 그만 친하고 신뢰가 두터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마가 요한이 사역 중에 도망을 나왔고, 또 이 사람이 2번, 3번 반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니 마가 요한을 빼고 전도 여행을 가자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우리도 부족한데 이 마가 요한을 용납하고 데리고 가야 된다 하는 입장이었지. 이 둘의 입장이 어떤 말로도 어떤 것으로도 서로 화합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헤어지고 맙니다.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출발을 하게 되었고, 바울은 바울대로 선교팀을 꾸려서 출발을 하게 되는 이 출발부터가 삐그덕거리는 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출발하게 된 바울 팀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를 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고 돌아보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계속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자꾸 막게 되어졌을 때 바울 일행은 곤란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중단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막으실지라도 가야 할 것인가? 이 사이에서 고민하게 될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꿈을 꾸게 되고 꿈속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강 건너 바다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나타나 우리를 도우라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이 성령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이 바다를 건너가게 되어질 때 소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는 일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 첫 번째 성이 빌립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갑자기 계획을 바꾸어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의 선교 활동으로 다시금 출발하게 되지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남쪽으로 내려와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 아가야 지방까지 전도하게 됩니다. 거기 아가야 지방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이 아테네라고 불려지는 지역에서 전도를 했고, 마침내 바울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 이르러서 그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곳이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지점, 그러니까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다시 복귀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배경이죠. 두 번째 배경은 이 고린도에서 일어난 한 사건인데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 활동을 바로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표현한 것처럼 너무도 약해져 있었습니다. 심이 떨었고 심이 연약해서 고린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탈진하게 되었나 염려하게 될 정도로 그의 모습은, 그의 마음 상태는 대단히 형편없었습니다. 이렇게 형편없었던 데는 이유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럽 대륙으로 건너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심히 전도했지만 유럽 대륙에서 전도하는 곳마다 큰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도망치듯이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서는 말쟁이라고 하는 원치 않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실패하고 그러는 사이에 지쳐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무려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장막 깁는 일,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자면 텐트 만드는 일로 생계를 꾸려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이때 바울은 돈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관련되어 있는 비용도 충당할 필요가 있었고, 지쳐 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으므로 6개월 동안 장막 깁는 일, 장막 만드는 일 하면서 생계를 회복하는 일 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바로 자기 옆에서 자기와 똑같이 장막 만드는 일 하는 부부를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 브리스길라는 부인의 이름이고 아굴라는 남편의 이름입니다.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로마에서 온 교인들이었습니다. 서로 주고받고 대화를 하다 보니 교인입니다. 서로 주고받고 대화를 하다 보니 그냥 교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신앙이 대단히 성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이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습니다. 이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누리게 되지요. 이 두 사람은 얼마만큼 특별한 사람들이었냐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부인의 이름을 생각해 볼 때 브리스가 가문의 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름이 한참 있고 맨 마지막 이름이 브리스길라가 되는데,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여성형 이름은 브리스가 가문의 자손인 것을 의미하는 이름이 되지. 그런데 이 브리스가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면 로마의 황제를 배출한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귀족이고, 귀족 중에서도 최정점에 있는 최상위 귀족에 속해 있는 가문, 그 가문의 딸이 여기에 등장하는 브리스길라인 것입니다. 그 반면에 남편 이름인 아굴라는 전형적인 노예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복음 때문에 신분의 벽을 뛰어넘고 부부가 된 사람입니다. 심지어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 집안이었기 때문에 글과 또 말하는 데 능통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굴라는 지식적으로 능통하지는 못했으나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두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신분의 벽을 뛰어넘고 그리스도 안에 가정을 이루었던 것이고, 이 두 사람은 신앙적으로도 대단하여서 로마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유대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황제가 이 분란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에서 나가라, 이 명령이 떨어짐과 동시에 이 두 부부는 고린도로 곧장 내려왔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던 로마를 벗어나 타지에 가서 살 만큼 신앙 안에서 결단하는 부부가 이 두 부부였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낭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붙여준 부부가 이런 부부였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인해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이것이 두 번째 배경입니다. 그러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곁에 있다는 것은 얼마만큼 놀라운 일이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베풀어지는 은혜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에
바울에게는 또 하나 희망적인 일이 생겼는데, 멀리 떠났었던 제자 디모데를 비롯해서 그 실라, 누가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지게 되는, 그래서 바울의 선교팀이 다시 원상 복귀되는 일도 이때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회복으로부터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사역을 해서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바울이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배경은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끝나갈 때 바울은 여기까지가 2차 전도 여정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다시금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돌아가는 중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나와 함께 합시다. 나와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멤버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바울이 떠날 때, 그러니까 안디옥으로 되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떠나게 되는데, 떠나던 길 중에 에베소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을 바울은 어떤 곳이라고 표현했느냐면 짐승과 싸우는 곳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사탄이 아주 강하게 역사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다 하는 것이지. 유대인들은 사탄을, 악의 세력을 짐승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에베소를 짐승과 싸웠던 곳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곳은 엄청난 악한 세력들이 버티고 있는 곳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곳에 바울이 누구와 함께 갔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가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도 또 에베소 사역에도 엄청난 의미를 가지게 되지요. 심지어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내가 다시 올 테니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이 원래 목표했던 대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네 번째 배경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남겨두고 바울은 원래 목적한 대로 2기 사역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가는 여정을 계속합니다. 바울이 이 여정에 있어서 되돌아간다 하는 말을 얼마만큼 신중하게 생각했는지 겐그레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은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겐그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발을 하면서 내가 다시금 돌아가게 될 때, 그래서 안디옥으로 되돌아가게 될 때 이 일에 얼마만큼 큰 의미와 대단한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비장한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유대인들이 머리를 깎았다 하는 것은 마음에 결심하고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며 자기 자신을 단련시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렇게 해서 이발을 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안디옥, 그러니까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자기의 모 교회로 가서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착한 바울이 다시금 약속한 대로 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다시 시작합니다. 갈라디아로 가고 부르기아 지방을 거쳐서 에베소로 돌아오는 이 여정을 택함으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2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것과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다루게 된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교훈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요한의 세례만으로는 족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개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바울이 없는 사이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중심이 되어서 만난 사건이지요. 그런데 이 사건도 한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으로는 족하지 않더라. 그 다음 바울이 왔을 때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두 번째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요한의 제자들을 12명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 아니? 요한의 세례만으로는 족하지 않더라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지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바울이 없는 사이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짐승이 가득한 도시 에베소에 남겨져서 열심히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아볼로입니다. 얼마만큼 젊은 청년인지 정확하게 나이를 소개하고 있지 않으니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사람은 젊고 유능한 사역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4절, 25절 말씀이죠. 2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당시가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할 때입니다.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할 때 가장 최고의 학벌은 무엇인가 하니 수사학에 뛰어난 사람이 최고의 학벌이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수사학을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말 잘하는 것이, 그러니까 변호든 변론이든 논증이든 말 잘하는 것이 최고의 학벌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다 하는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 그가 언변이 좋았다. 이 말은 이 당시에 최고의 학문들을 다 섭렵했다. 그렇게 인정받을 만큼 대단한 지식을 가진 자였다 하는 사실을 소개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지식만 뛰어난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었던 거로 성경에 대한 지식도 대단했다. 그래서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볼로에 대한 첫 번째 소개입니다. 25절에 두 번째 소개가 등장합니다. 25절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에 대해서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는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말을 이렇게 다시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세례를 베풀었냐면 죄 있는 자는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 하는 세례가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안다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 알게 되었습니다. 공의 하나님 알고 보니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이 너무도 분명해서 하나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서 받게 되는 세례를 요한의 세례라고 불렀던 것이지. 그러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표현에 열심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말하는 열심으로라는 말은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의 마음속에 어느새 성령께서 주시는 뜨거움까지 누리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에 뜨거움도 가지고 있고 예수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뿐만 아니라 회개하여서 그 회개의 표시로 요한의 세례까지 받았던 사람 아볼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쯤 되면 이 사람은 썩 괜찮은 사역자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신 교회 다닙니까? 예, 다닙니다. 당신 나이롱 신자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당신이 나이롱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당신은 어떤 신자입니까? 제가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가슴을 치면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인함을 통해서 요한의 세례, 회개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는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뜨거움까지 경험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당신 신자 맞네 라고 이야기하는 통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 아볼로를 본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청년 아볼로를 본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 보았을 때 사역자 아볼로는 죄송한 얘기지만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함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니, 첫 번째 은혜를 받았을 뿐 아니라 두 번째 은혜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러나 미안하지만 첫 번째 은혜로 족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쳤다라고 26절이 설명합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의 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도는 교리라고 풀어야 됩니다.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내가 뜨거워졌는데 이 뜨거워진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죠.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한 바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는 상태, 그것에 대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게 판단했느냐면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봤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압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성경을 알 뿐 아니라 교리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경험한 것이 있는데 그 경험한 것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말할 줄 알지 못한다면 제대로 경험한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지. 내 마음이 어느 날 뜨거워졌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당신의 마음을 뜨겁게 만든 이가 누굽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느 날 제 마음에 불덩어리 하나가 불타오르는 것만 느꼈습니다. 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교리를 가르쳐야 했더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성경도 대충합니다. 교리는 아예 대충합니다. 삼일째 신앙이 무엇이냐 물으면 대답하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삼일체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자부합니다. 나는 신자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알기에 영생에 이르는 사람 맞아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첫 번째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은혜까지 알고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자세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하지 않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어야 했었습니다. 이 사실을 소개하는 것이 사도행전 18장 우리 본문의 내용이더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이 두 번째 사건은 아볼로 사건이 끝나고 19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이때는 주인공이 바뀝니다. 조금 전까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주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울이 주체입니다. 바울이 안디옥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브리스가 지방을 비롯해서 바울이 사역했던 여러 교회를 다 돌아보고, 우리 성경 표현대로 하자면 윗지방을 돌아보고 마침내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에베소로 돌아와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려고 보니 교회를 이룰 만한 사람 12명을 만나게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과 더불어 에베소 교회를 세울 수 있겠다 하는 교인 될 만한, 하나님 사람 될 만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받아 들었습니다, 저도 제자입니다, 그렇게 제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 대한 소개를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면서 이 사람들 또한 신앙이 첫 번째 은혜에서만 머물러 버리고 말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요한의 제자들에 대한 소개가 1절로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소위 예수 제자인데,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자들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자들이 성령님은 모른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고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희한한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알고 예수님도 안다고 하니 그럼 성령님은 아느냐? 그랬더니 성령님이라는 분도 계십니까?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는 희한한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3절입니다. 3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설교를 시작함과 동시에 이 설교의 의도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 안에는 꽤 많은 이 19장에 등장하는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닌대요. 신자래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부터 요한의 제자들과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님도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많이 이야기 들어봐서 아는데, 예수님도 많이 들어봐서 아는데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 강림절을 지켜야 합니다.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절, 저는 교회 다니면서 맥추절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구약절기는 하도 많이 들어봤는데 성령 강림절은 여기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조차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럼 누가 또 이렇게 질문할 것? 아니 셋 다 알면 좋지만은 그래도 셋 중에 둘이라도 아니까 된 거 아닙니까? 반은 넘어섰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될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참 신앙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성부 하나님을 알아야 될 이유는 성부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요 지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경외라는 단어를 저절로 배우게 됩니다. 그 앞에 그의 존엄에, 그의 가치의 무거움에 감히 고개 들지 못하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거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운 분이신지,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가 이토록 무서운 것인지 제가 이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보니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제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누구를 만날 때 이런 이 고백이 가능하냐면 거룩하신 공의로우신 성부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회개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떠들던 많은 사람들이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이르러,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이르러 죄인입니다. 돌아보니 저는 그저 호흡이 있을 때 살았다라고 말할 뿐이지 살았다라고 하는 말조차도 아무 가치가 없는, 나의 앉고 일어섬이 기억조차도 되지 아니할 하찮은 존재인 것을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알고 만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 말이 얼마나 쓸데없는 말인지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이 회개가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 성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내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나야 나. 그게 마치 대단히 인생을 값어치 있게 사는 대단한 표현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면서도 신자라고 말하는 희한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은혜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발견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구원받는데 나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죄인인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심으로 구원 얻게 되었음을 예수님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의 살을 통해, 주님의 피를 통해 내가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예수님 만나야만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노년에 이르게 되면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어릴 때 찾던 기적이 나이 들고 병들면 다시 차야 합니다. 어릴 때 나의 대소변을 부모님이 치워줬던 것처럼 내가 땅속에 묻히는 일조차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염해줘야 합니다. 내가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벗겨서 수의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앞둔 우리에게 늙고 병드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에게 자존심이나 끝까지 나는 남에게 신세지지 않는다라는 식의 그 알량한 자존심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이 사실을 너무도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럼 내가 구원 얻는데 내가 한 게 뭐 있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로 구원 얻은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고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어? 주님 앞에 내 모든 죄를 다 낱낱이 고백했는데 감출 것이 무엇이 있어? 내가 늙어서 병들어 죽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그 모든 것도 사실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게 나지. 은혜로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되지.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내 몸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었는데 마지막 육신을 맡기는 일을 왜 못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은혜를 제대로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은혜로 구원 얻은 건 맞는데 그래도 자존심은 지켜야 돼. 제가 기저귀 차기 전에 제가 다른 사람에게 손 벌려서 마지막 이유식 먹고 뭐 그거 하기 전에 그냥 안락사 시켜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왜 쉽게 하느냐 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체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병을 허락하시고 죽음을 허락하신 것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마침내 우리 몸의 마지막까지 경험케 하시고자 주님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병드는 일을, 늙고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죽게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의사 앞에서도 제 몸을 보이지 않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좀 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은혜가 무엇인지 모른다니까요.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게 우리잖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만나셔야 되지요. 성령님을 만약 알게 된다면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 나는 이거 안 됩니다, 이 말에서 나는 할 수 없으나 성령께서 권능 가운데 임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로 바뀌게 됩니다. 뭐 우리가 별 수 있습니까? 이 말을 하던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거룩함과 고상함을 입는 일에 뒷걸음질 치고 있던 우리가 성령님을 만날 때만, 성령님을 경험할 때만 나도 성도가 될 수 있구나, 나도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구나, 나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온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구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거듭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와 영화를 누리게 되는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뭘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은혜를 주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제가 용을 쓰지 않겠습니다. 대신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제가 제 자신이 강한 사람이거나 부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 일이 합당하면 주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령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러니 거룩함과 권능을 아는 것은 성령을 만나본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만약 예수를 만나고서도 여전히 옛날로 돌아가고 옛날의 나를 잊지 못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면, 왕년에 나 같았으면 너 벌써 죽었어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성령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이 계신 줄은 아는데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삼위일체 신앙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두 개의 사건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으로는 족하지 않다라는 얘기인 것이고요,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이것으로만 족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신자 되기 위해서는 교리를 알아야 합니다. 삼위일체를 알아야 합니다. 삼위일체 신앙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참 신자 되기 위해서는요, 성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회개하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바라게 되며 거룩함과 주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권능을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쯤 돼서야 신자답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쯤 돼서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이고 얼마나 귀한 말인지 알게 되는 것이지.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 질문은 이미 설교를 통해 들은 말씀에 나와 있는 질문입니다.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삼위일체 신앙 안에 있는 것입니까? 나는 정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아는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 맞습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이 짐승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돈 벌기 위해서 자기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심지어 사람을 팔고 사고 하는 일에도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예, 그게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가능한고 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짐승과도 같이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회개를 모릅니다.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죄인인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만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낙엽보다도 가벼운 자기 자신의 공로, 자기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그것을 통해 자기 자신을 내세우며 자기가 마치 참 신앙인인 듯이 살아가는 희한한 일을 했던 것이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은혜를 모르지요. 성령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주의 영이 임하여 권능을 입는다는 말을 몰랐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자랑하고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울 뿐 하나님을 자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두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볼로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이면서도 예수 복음을
더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복음을 더 정확하게 알지 못하다 보니 그가 전하는 말에 권능이, 힘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서 예수 복음을 더 정확하게 배우고 교리를 더 정확하게 배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의 사역자로 가게 되었을 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변론했으나 그 모든 사람들 다 이겼다고. 그 모든 사람들 다 물리쳤다고. 이것이 주의 영이 임하여 맛보게 되는 권능의 문제인 것이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전의 아볼로 같은 것입니까? 이후의 아볼로 같은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성령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을 알지 못하니 교회를 세울 줄을 몰랐습니다. 성령님을 알지 못하니 거기에 있는 악한 짐승들과 싸우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이 오고 나서야,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나서야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며 거기에 있는 악한 짐승들과 싸울 줄 아는 일이 시작되었던 것이지. 그래서 저는 다시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나는 삼위일체 신앙 그 위에 서 있는 신자입니까? 이 질문을 저는 다르게 또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신자입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없다면 결코 든든히 설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는 참 신자 되어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